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거나 또 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또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곤 하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대상에 관해서도 그런 오해를 하거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오해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오해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관한 오해가 발견되면 꽤나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전보다 그 오해했던 부분을 훨씬 더 집중해서 잘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전혀 성경의 내용과는 엉뚱한 사실임이 밝혀질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제사장의 역할에 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셋 있습니다. 우선은 왕과 같은 다양한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 솔로몬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익숙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들 역시 우리 귀에는 익숙합니다. 특히 제법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선지서, 책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설명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곤 합니다. 당장 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들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최소한 10명씩은 말씀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이름을 10명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조금 힘들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론 정도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면 사독이나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런 이름들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 거의 모든 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거 조금 이상한 일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임무,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큰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이 제사장들이 좋은 시간, 좋은 장소를 타고 나서 그랬지 똑같은 일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백정이라고 불리면서 천대됐을 텐데, 천대받았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백정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가축을 도축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직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자르고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피가 튀고 각종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을 갓파치라고 했는데 이 갓파치와 백정은 대표적으로 천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사장의 업무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이 제물이 되는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이렇게 저렇게 손질해서 제단에 올리는 기술자, 이게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전혀 달랐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이런 생각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즉 예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차차 말씀을 들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 레위기가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내용을 진행해 가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중에 조금 거칠게 나누면 레위기 첫 7개의 장은 제사와 관련된 장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룰 부분은 번제라고 불리는 제사죠.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이 기억하고 꼭 드려야 하는 제사 5가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 순서로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번제인데요. 이게 왜 맨 먼저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이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또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제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3절에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 가축으로 드리는 그 제물의 몸에 뭔가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어딘가 상처가 있거나 짐승에게 어디 물린 자국이 있거나 그런 제 가축이 아니어야 된다는 의미죠. 또 수컷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 여러 가축들 중에 더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암컷보다 수컷이 일반적으로 좀 더 비싼 값에 거래되었기 때문이죠. 4절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 번제의 첫 번째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란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의식을 가리키는데 단순히 손을 살짝 얹는 게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손을 얹고 그 머리를 힘을 주어 누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짐승에게 내 몸이 완전히 기대어 서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짐승의 내 다리를 의지해서 내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서 있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서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의 이 안수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제물이 되는 이 짐승과 내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언이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텐데 이때 바쳐지는 건 이 짐승이지만 동시에 이 짐승과 똑같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안수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 안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가 누구인지는 앞부분을 봐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은 지금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본문 4절에서 제물이 되는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라는 존재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5절에서도 그의 임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숫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이 송아지가 어디 도망치지 못하게 잡고 있다는 것, 그게 아니죠. 그 소를 죽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소를 잡아라, 소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물을 끌고 오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직접 잡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직접 하고 있다는데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제사장의 역할이 등장하죠. 5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주어가 나와 있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그 앞에서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대야에 담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담아온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몇 번 뿌리는 그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번제의 절차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시 그가 등장합니다. 그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는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제물을 토막낸다는 말입니다. 7절에 다시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제단과 관련된 일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토막내온 제물을 가져다가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사람은 다시 가서 머리와 기름을 태우는 동안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 나머지 부위를 또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철저하게 의례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 내고 더러운 부위를 씻고 하는 제사의 전 과정, 거의 모든 과정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은 결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도축업자의 일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앞서 이 제사에 있어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한 오해가 예배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해가 무엇인지 조금은 짐작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의 절차에 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를 그저 제물이 되는 가축을 갖다가 바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주고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한쪽에 서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예배에 참여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린 예배에 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나와서 참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절차를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구약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서 오해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역시 종교개혁의 유명한 정신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참 소중한 교리죠. 근데 이게 왜 필요했느냐?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그 중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예배에 관해 왜곡된 생각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사제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평신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유통되고 있는 동안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권위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중세의 성직자들은 종교와 관련된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이 평신도들의 현세와 내세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런 태도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구약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예식인 제사에 관한 설명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멍하니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지켜보기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 과정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을 뿐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의 주도적인 참여가 없다면 제사는 진행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고 대규모 시설을 갖춘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율법의 정신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일반인들에게 맡겼다가는 필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누군가는 이 제물에 죽이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에 익숙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 시대에 점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 일부가 전문적으로 가축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들을 전담하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 시대의 대규모 제사를 기록한 본문들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분위기는 좋았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물량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와 막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겠죠. 하나 틀리는 사람이 없었고 가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재물이 뛰어다니는 일들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하러 나온 사람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예배 공연을 시청하고 관람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는 누가 잘하나 평가하고 평론하는 심사위원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조금 지나친 추측이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율법의 정신을 망가뜨리도록 만드는 문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커버린 규모는 처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그저 돈만 내면 간단하게 끝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우린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예배 전 과정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성경의 모델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버린 채 대부분은 그냥 돈을 내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성전의 모델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델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한동안 교회의 역사는 성경 모델을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규모만 크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용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여러 교단들의 핵심적인 내지는 그 규모로 따지면 베스트 10 안에 속하는 교회들이 상당수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외형이 커지고 화려해지는 만큼 이 나라에,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크게 펼쳐졌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누구도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거의 자취를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해 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이 가운데 우리의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호화롭게 꾸며진 예배당에 나와서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마치 공연을 구경하듯 순서에 따라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많은 순서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연습된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비주얼적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는 갈수록 음향과 영상 시스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잘 꾸며진 공연장처럼 그런 공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죠. 한쪽에서는 크고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는 게 유행처럼 확산됐습니다. 물 흐르듯 예배 순서가 부드럽고 세련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성경 모델에서 성전 모델로 전환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들은 한동안 꽤 많은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 비용은 고스란히 유지 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코로나19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이더라도 인원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 넓은 그 많은 좌석을 채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는 반드시 좋은 음향 시스템이나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전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스템도 시설도 아니라 그 예배 자체에 있구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회혁명가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세상을 바꿀 비전을 보고 예배 시간에 얻은 힘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는 예배란 우리가 참여할 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드린다는 말은 예배라는 잘 꾸며진 무엇을 하나님께 건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나와 예배는 구분이 되는 서로 독립적인 무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배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고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참여가 없는 예배. 나는 그냥 앉아 있고 어떤 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시간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참여가 있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예배 각 순서에 참여할 수 있으시다면 기꺼이 그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자리들, 또 예배를 진행하는 그 예배 진행을 돕는 자리들,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물론 예배 섬김을 감당하는 일만이 예배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각 순서를 볼 때 이건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거니까 뭐 빠져도 되지, 조금 늦게 참여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순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된 거죠. 어떤 순서도 가벼운 것이 없고 어떤 시간도 대충 흘려보내도 괜찮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작 때 상습적으로 늦는 분들이 계십니다. 10분 정도 늦어도 설교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안 한 겁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그 시작 부분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등록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구름교회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만의 참여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 시각이나 장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침대 위에서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 멍한 상태로 예배 영상을 쳐다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겠죠. 또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은 후에 반드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각 순서에 깊이 정말로 빠져들어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진행될 때 주보 뒤적거리면서 오늘은 뭐가 있나, 오늘은 주보에 무슨 오타가 있나, 이런 거 찾아내는 대신에 모두가 예배에 빠져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인다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아서 진행되는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각 순서를 저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저 화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 내가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려한 찬양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조금 음정이 불안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보통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란 의미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를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고기 굽는 냄새야 처음이야 좋죠.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겁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어디 향기롭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고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드리는, 온 마음을 태워 드리는 그 헌신의 향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분은 기름과 피가 아니라 그것들을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분과 만나서 참 교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지켜보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할 때,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습관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의 참여자, 예배의 주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주께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